제가 설교 앞부분에 서론을 좀 길게 매주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한 3가지 종류를 제가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용어에 관한 것. 기독교 용어가 세상의 용어와 같은데 대신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 구절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것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모범 사례로 등장하는 것인지 실패 사례로 등장하는지 잘 구분해야 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3번째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선하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거나 말거나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 사례인지 실패 사례인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 오늘 이제 민수기 32장에서 확인할 건데요. 다른 예를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접 읽어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주 희한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계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요. 자, 먼저 1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들으신 것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알아보고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고 즉흥적으로 조치를 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중함, 하나님의 철저함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또는 죽여버리겠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2절부터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입니다. 딱 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놀라셔야 하고 당황하셔야 하고 어이없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은 어떤 조치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멸할 것으로 예단해 버렸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냐라고 따지거나 반항하는 듯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단적 편견의 태도이고 너무나 건방진 자세에 무례하고 거친 언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신중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온유하고 신중한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세와 아브라함의 말은 매우 패역하게 서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성중에 50명이 있으면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이어지는 그 대화를 많은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례함의 극치요 신성모독의 끝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유하셔서 다행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50명 택도 없고요, 10명은 고사하고 1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였다면 단 1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한 모범적 사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엉뚱한 말을 한 실패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범적 사례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완전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해야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예, 모두 실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모범적 인물을 통해 성공의 원리를 배우는 것 아니고요, 어떤 열심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성경은 단 한 번도 특정한 인물의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원리나 비법으로 소개하거나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저게 복음인가 아닌가, 저게 은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복음이나 은혜 그 앞이나 뒤에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이 언급되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적 사고,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기준,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개념, 하나님적 방법을 소개하는 거라 기독교는 용어를 잘 선택하고 표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를 잘못하면 기독교의 내용이 송두리째 변질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양된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이자 어느 교수님이신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중에 일부가 제가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이를 안타까워하는 애도하는 마음,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 특히나 기독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글이었는데, 심정에는 동의를 했지만 기독교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구절만 짧게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은 저게 왜 불편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이 이렇게 됩니다. 중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이는 예수를 닮았다. 그는 아무런 죄 없이 미움받고 학대를 받았다.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학대자를 향하여 한마디 미움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인용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죽어갔다. 어느 표현이 중대한 오류인지 구분이 되셨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허다한 예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련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신 사역입니다. 역사상에 또는 성경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형태가 있을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예표가 되는 사건도 모형이 될 만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역이고, 죄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역이고,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두 번 다시 재현되거나 반복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가 그와 닮았고 또는 그가 예수와 같았다, 이런 표현은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 예수의 죽음처럼 보인다라고 말할지라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었고, 그 예수 한 분으로 그 사역이 종결된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열매고 그 사역의 결과로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예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사역을 재현하거나 우리가 예수를 대행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도 표현상의 실수를 했는데,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모세 또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단순하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내용적 과오를 범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잘못된 사례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모세의 사역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말기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32장이 언제라고요? 광야 생활 40년째. 아론도 죽었으니까 벌써 5월도 지나고 거의 한 10월쯤에 해당하는, 이제 이 사건 끝나고 곧이어 모세도 죽는 임종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 이런 엉뚱한 실수를 행하면 처음이라 그래,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사건 다 듣고 보고 행했었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듣고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세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불가능성을 신랄하게 깨닫자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해도,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도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를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인정할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 성도가 된 것을 그저 새로워졌다, 고쳐졌다,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1절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 후에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것을 판단하고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정답을 알고 계셔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모세의 말이 실수였구나, 과오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지파들에게 모세가 해야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얻기로 한 땅 오직 한 군데,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말고는 어떤 땅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자손이 와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엉뚱한 땅을, 이 땅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저 딱 한마디,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엉뚱한 말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도 엉뚱한 말, 그 다음에도 엉뚱한 말. 그래서 32장 내내 엉뚱한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예요. 모세의 결정적 과오예요. 자, 두 지파가 와서 이 땅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한 말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망발 또는 망언이라고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얻을 수 있고 잘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들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하려면 딱 한 가지 경우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음이 분이라 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서너 지파가 이탈한다고 해서 인구수가 줄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지파가 아니라 설령 11개 지파가 안 들어가겠다고 해도 그래서 가나안과 전쟁할 군사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제 숫자가 많아서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숫자,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황은, 행동은 하나님의 사역에 단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나와서 보니까 이곳은 목축하기 좋은 장소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고 건너가지 않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말. 그게 7절 중간에 나오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건너갈 수 없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안 간다고, 너희가 낙심하게 한다고, 너희가 좌절한다고, 너희가 이탈한다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건너갈 수 없느냐?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또 너희들이 아닐지라도 이 백성은 건너가고야 만다. 지금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안 가면 저 백성이 낙심해서 못 들어가는데 왜 이런 짓을 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무슨 심정이요? 그게 이제 9절 8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 예전에도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라는 게 기억이 나니까 화가 잔뜩 나서 그러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아유 기회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군. 니네 싹 망할 거야. 여러분, 이게 또 큰 망발이에요. 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자주 반복하는 게, 강조하는 게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제발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나대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을 하려고 나서지 마라 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나대지 말라. 그게 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독교의 주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꼭 인간이 무슨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실수, 인간의 오버하는 게 나오고 진리를 왜곡해낸 게 나오고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모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모세에게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을 주지 않았고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진행자가 하나님이시고 책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이 주체. 그 백성 중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반응하셔야 되느냐? 책임자이신 하나님이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모세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백성 편에 서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책임자,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장을 읽어보시면 약속의 땅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민수기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모세가 나서서 자기가 중재하고 자기가 협상하고 자기가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자기가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 처리가 다 틀렸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과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두 지파가 이 땅을 달라라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첫 대화를 잘못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 첫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을 잘못하니까 다음에도 잘못된 말이 반복되죠. 그 잘못된 반복이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화가 첫 번째부터 다르게 시작됐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땅을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가나안 안 가고 여기 할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도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더니 너희도 또 그러는구나. 그러나 너희 조상이 거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듯 너희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리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 너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놓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너희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사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기독교에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고 있는데 기독교 사역자가 기독교 설교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이나 협박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역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서에 대해서도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언서에 가보면 참 많은 말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징계하는 듯한 표현,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쫓으리라, 내가 너희를 혼내리라, 그런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러나 뒤로 가보면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리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특성은 지적이나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 하나님이 정죄하는 듯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듯한, 하나님이 책망하는 듯한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하여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내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정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헌신적일지라도 거짓말입니다. 물론 첫 마디는 그러다 혼나,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럴 수 있겠죠. 기쁘게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깐 뒤에 다시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너에게 복 주실 거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이 끝났을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전혀 엉뚱한 말, 너희들 때문에 왜 백성이 낙심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그따구로 하면 하나님께서 싹 진멸해 버리실 거다. 아니요. 모세의 말이 얼마나 실패한 사례인가, 그 대조적으로 성경이 모범적 사례로 설명하는 구절을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사도들이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성경을 안내하고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는데,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아마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선신이 고린도 전후서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중에 다 연약함이 있고 강팍함이 있고 패역함이 있지만 가장 극에 달한 곳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적나라하게 여러 잘못들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을 행한다라고 책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도 고린도 전서나 후서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세 같은 책임감이 없습니까? 바울은 모세만큼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요. 그 고린도 교회들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끝냅니다. 저는 읽고 정말 감동이었고 오늘 모세의 말년의 마지막 발언과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역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모세가 한 말과 바울이 한 말 중에 저는 바울이 한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인간에게 가장 복된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복된 말씀을 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복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셔놓고 자기가 주체자인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오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말, 조금 과하다 싶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불편해, 조금 과한데, 그래서 저거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라 그래 라고 합리화를 시켜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고 조금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조금 무리수가 있고 저거 일상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저러면 좀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꼭 옆에서 그러죠.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보다 열정적인 사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최상, 최고, 최적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떠한 열정으로도, 설령 아브라함일지라도, 설령 모세일지라도, 설령 바울일지라도 변개시키거나 과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참 조심을 합니다. 아까 예언자 얘기도 했지만, 예언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언자, 사회의 불의를
책망하고 사회의 패역함을 지적하고 악한 행동을 정죄하고 저들을 늘 꾸짖고 늘 혼내는, 그게 예언자의 역할, 이런 이미지가 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자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잘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 존중하시는 그 모습을 더 강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신다고,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절대로 징계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기어코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강조를 더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십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제가 자꾸 말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이거 하나님도 죄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징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거야 라고 인간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데 정당성을 가질까, 행여 명분을 갖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늘 하나님이 책망한다, 징계한다, 형벌한다, 때린다, 치신다, 혼낸다,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상처받게 힘들게 할 때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잘못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모세가 함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되게 하는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 슬픈 겁니다. 저는 모세도 그렇고 바울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 반복적으로 설명해야죠.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셨다, 불평했는데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다, 저들이 결국 하나님을 다 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혹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안 하는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을 함께 하지 못했구나 라는 미안한 마음에 들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꾸중과 징계를 자꾸 선언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이 인간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반대로 계속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과 자비와 온유를 선포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동기부여가 되게 해야죠.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안 간다고 하면 백성이 낙심해서 못 갈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커져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처럼 말하니까, 그러니까 루벤과 가짜손이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장에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반복되는 표현이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가 전투를 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돌아오겠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받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을게요. 얼핏 들어보면 아주 멋있는 말 같고 공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불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끼리라고 하면 이 장면은 아주 멋있는 협상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겠다는 거, 무장을 하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돌아오겠다, 이거는 수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길르앗 땅과 야셀 땅, 다른 지파들이 함께 싸워줘서 얻은 거니까 자기들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기들 기업을 얻었으니까 강 건너가서는 기업을 차지하지 않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두 지파는 선심을 쓰는 거 아니고, 헌신을 하는 거 아니고, 양보하는 거 아니고, 생색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지금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모세도 빠뜨린 거, 두 지파도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두 지파는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우리가 꼭 다 이기기는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빼면 9지파 갖고 그게 좀 우리까지 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예, 착각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 어디에도, 두 지파가 하는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옳고 두 지파는 틀렸느냐? 아니요. 두 지파는 옳고 모세는 틀렸느냐? 아니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 대화는 송두리째 엉뚱한 대화, 엉뚱한 협상, 그거입니다. 저들이 그래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무장을 하고 우리가 가서 싸울게요, 그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시죠. 20절부터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가 한 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세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말대로 행하면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너희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이, 자, 두 지파 말에 하나님의 말이 없고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말고 하나님이 다른 곳, 야셀이든 길르앗이든 어느 것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직접 싸움에 나가서 수고하면 너희가 원하는 곳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지파가, 루벤 지파 말고 이제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가 우리가 보니까 모압 땅은 여기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을 우리에게 줄게요. 그럼 또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왜 또 낙심하게 해서 못 가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하리라. 그랬더니 또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 시므온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암몬 땅이 딱 좋은데요.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거기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거라 그럴 거냐고요.
지금 두 지파와 모세가 엉뚱한 짝짝꿍이 잘 맞아 떨어져요. 주거니 받거니 아주 정겹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나가죠. 네가 나가면 차지하리라. 아주 이럴 때 한마디 해줘. 잘한다. 모세가 너희가 만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그들이 또 담대하게 말하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예, 그리합죠. 이건 결코 아름다운 대화가 아니고요, 멋진 결론이 아닙니다. 모세는 31장부터 32장까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미디안을 정복해라, 미디안을 땅을 차지해라, 미디안을 점령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디안에서 너희가 신에게 미혹되어서 했던 그 우상에 관한 것들을 쓸어버려라. 근데 모세가 가서 싹 다 죽여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정작 그 미신과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여인들은 다 살려놓고 와버렸잖아요. 지금 두 지파와 모세가 엉뚱한 협상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합죠. 그랬더니 모세가 한술 더 떠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협상 내용 잘 됐다고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를 하네. 아이고. 28절 이하.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모든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또 없는 말이죠. 처음부터 모세는 한마디를 하고 시작해야 됐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거죠. 지금 모세 제정신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는 말 다 엉터리예요. 제가 이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써온 모든 사역을 모세가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있구나. 40년 내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다고, 조상에게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오셨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너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서 너희가 만일 그리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역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역과 모세의 말한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모세가 말한 공로주의입니다. 그렇지, 결국 우리가 수고해야지,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애를 써야지, 우리가 열심히 내야지. 그래서 딱 차지하는 순간 이거 어디서 났다? 우리가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얻었잖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이거 어떻게 얻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한마디도 안 하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얻었어요?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모세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걸 걷어내느라고 니들 여기다 잠깐 머무르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모든 지파보다 앞서 나가서 진짜 야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 차지하느라고 우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 32장을 딱 읽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 안 섬길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예, 충분히 되고도 남죠.
아니 야셀과 길르앗 땅을 두 지파가 자기들이 전쟁에 싸워준 공로로 차지했다라고 하면 요단강 건너간 나머지 지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여기 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도 여기 이동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어떻게 얻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왜 여기다 갑자기 하나님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셔? 그러니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었더라 나오겠지요. 예, 제가 그동안 모세가 해왔던 모든 사역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말했듯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얼마나 변화가 불가능한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고백하자는 겁니다. 더누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더누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비교와 경쟁과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겁니다. 자꾸 우리를 흥분하게 하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는 삶이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